자, 오늘 수요 기도에 빌립보서 강의 8번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제목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공부를 하고 학과도 있고 전문 지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만,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고 사람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지식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지금도 사람의 그 몸의 수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사람이 달나라 벨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죄삭성 사망이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식민 도시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역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당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할례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저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 같은 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잘 환영하고 섬겨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지금 쓰고 있죠. 앞에서부터, 그죠? 그런데 이 쓰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는 정말 감옥 옥중에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자기는 위태한 데 가운데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안전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왜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여건과 역경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구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3장 11절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가서 낫게 하려고, 그리고 좀 더 오래 살려고. 죽으면 끝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해요. 왜냐? 설령
로마의 그 재판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죽어도 살아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에서, 그죠? 죽음이 가장 두렵지만 우리 예수께서 살아나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 산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겁이 나요? 죽어도 살아날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썩었던 육체가, 티끌됐던 육체가, 흙이 됐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 화장을 했던, 뭐 불에 태워 죽었던,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비록 지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반대로 아무리 부자로 호사스럽게 산다 해도, 대통령으로 살고 국무총리로 산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과 부활이 없다면 그 삶은요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사람들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나는데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수고스럽지가 않다. 계속 내가 이 말을 해도 나는 수고스럽지 않다. 너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약속이 있고 또 생명의 부활을 믿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든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참된 할례당을 분별하라 그래요. 누가 진짜 참된 할례당이냐? 자,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너희들의 말이야, 너희 유대교를 믿고 있는 너희들의 할례당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 할례당을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개는요 더럽잖아요. 예? 개가 더러워요. 아무데나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화인 맞은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그러잖아요. 겉은 해칠한 무덤처럼, 햇가루를 칠하는, 페인트 칠한 그런 무덤처럼 깨끗해 보이도 속에는 온갖 송장들이 들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조심해라. 빌립보 성도님들, 저 할례당 개들을 삼가세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악하고 있다. 행악.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말이 뭐예요? 몸에다 흔적을 낸다. 할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 할례당이 돼야 된다고요? 예. 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몸에 흔적을 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죠? 마음을 찢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참 할례당이다 이거죠. 그래서 참 할례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 봉사를 하되 내 자아와 나의 의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뭐예요? 할례를 하면은 그냥 언약 백성이고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해요? 믿음을 신뢰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누가 할례파냐? 바로 유대인 할례당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속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믿는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바울은 할례당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참된 할례당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가 바로 진짜 예수님 믿는 할례당이다. 외적 의식이나 인간적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중심이 정말 마음을 찢고, 그죠? 육체를 찢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칼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 뭐라 그래요? 육체의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왜냐? 자기도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하잖아요. 예?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남자들의 그 생식기 껍질을 벗기는 일 아닙니까? 왜냐? 모든 죄가 아담의 씨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정표로, 그죠? 그 할례한 사람에게 다시 거룩하다는 인을 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세례받은 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갖다가 정말 자랑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은 할례를 한다는 게 고상한 지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고상한 지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믿는다, 그 뭐 할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나도 더 그러하다. 나는 말이야, 나도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 조상의 그 언약에 의해서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죠? 그 구별한 그 지파잖아요. 사도계파, 바리새파. 근데 이 바리새파다.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왜냐?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담에색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그 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10가지, 100가지 하다가 한 가지라도 그것을 거역하면 도람이 터물대잖아요. 마치 절에 스님들이 불공을 올리고 돌을 닦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도람이 터물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 잘한 거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이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죄 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얘기를 이제 7절 8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율법을 어떻게 의를 이루어보려고. 근데 율법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그죠? 뭐 내가 출신이 어떠냐, 내가 뭐 어디 지파냐, 뭐 내가 인물이 어떠냐, 지혜가 어떠냐, 지식이 어떠냐, 내가 뭐 가진 게 얼마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오줌을 말하잖아요. 똥이라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아주 해로운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돈이 가장 고상했죠. 돈이 가장 최고였죠. 근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귀하냐? 여러분들은 정말 시골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고상하단 말이에요. 뭐 서울대학교 가있었던 뭐 미국 하버드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주 천박한 사람이요. 왜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주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하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결론이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 예수님은 율법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라고 얘기해요.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열심히 행한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결국에 이제 영원히 구원 받는 거죠. 영생의 약속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고상하고 율법의 의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생각나죠? 바리새인은요, 우리는 뭐 금식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통하면서 긍휼을 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비교해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외식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세리의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누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혈통이나 학벌이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직업이 좋다고,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똥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리와 같은 애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 그래요. 참된 할례당은 외적인, 그죠? 할례를 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이 된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의를 얻고 변화된 삶을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목, 그죠?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고상 있는, 고상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목적은 어디고 종착역은 어딘지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을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굳걸음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